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가운데에서 가장 쓸모없는 데가 어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쓸모없는 데 없습니까? 예, 가장 쓸모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발가락이 쓸모가 없나? 아니면 발 뒤꿈치가 쓸모가 없나? 아니면 배꼽? 예, 저는 좀 이 배꼽은 진짜 좀 쓸데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배꼽 어디 짝에도 뭐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배꼽을 사용해서 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꼽은 전혀 지금까지 쓸데가 살면서 저는 못 느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도 없이 배꼽은 늘 가만히 있고 괜히 이 배꼽 때문에 더 배고픈 거 아닌가 하는 배꼽 시계만 제가 알거든요. 배꼽 하면 시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배꼽은 왜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만약에 여러분 몸에 배꼽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할까요? 생김새부터가 너무나도 이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배꼽은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있지만 없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왠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바로 배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유로 이야기해보자면 배꼽까지도 하나님께서 두셨다. 배꼽까지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제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발달해서 문화, 경제, 사회, 학술 등 모든 것이 앞서갔던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잘 되네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니까, 무역이 잘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앞서 나갔던 도시였어요. 저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왼쪽 유럽과 오른쪽 중동을 이어주는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심지어 저기를 통하면은 원래는 배로 가면은 쭉 한 바퀴를 돌아서 밑으로 해서 갔어야 됐지만 고린도 거기에는 조그만 땅만 조금만 이동시키면은 오른쪽 바다에서 왼쪽 바다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하를 파긴 했지만 그 당시에 운하가 없었어도 한 1km 정도만 배를 끌개로 해서 옮기면은 왼쪽으로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저쪽 고린도로 와서 그냥 바퀴 달린 끌개로 배를 싣고 1km 정도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배들이 저기에 왔겠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힘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밑으로 삥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렇게 돌아가는 게 가까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서해바다로 갈 때도 하루아침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엔진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저어서 갔어야 됐을 텐데 그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고린도에서 이렇게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배들이 모였고, 그러니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더 부강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발달하고, 학술적으로도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 자연스럽게 이제 생겨나는 문화가 무엇이냐?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서로 간에 지식을 자랑하고 또 경제력을 자랑하고 또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저것 자랑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해요.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자랑할 거리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자랑해야 내가 뒤처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이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망담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와 사회 이런 영향을 우리 교회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의 이 문화,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아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자기 자랑도 많이 했겠지만 또 다른 문제, 교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자랑이 교회 안에서만 발생했느냐? 은사 자랑이었습니다. 은사 자랑.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들어보셨죠? 뭐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능력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들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은사가 영어로 뭐냐면은 기프트예요, 기프트. 기프트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선물을 뜻하는 기프트. 기프트가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내 믿음이 더 너희보다 좋다. 자랑하고. 누구는 정말 병 고치는 은사. 저도 좀 받고 싶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야,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내가 더 중요하고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능력 행함의 은사, 누군가는 예언의 은사, 누군가는 방언의 은사, 또 누군가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자랑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야 라고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너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이 심해지고 경쟁이 되고 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옆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좀 더 내가 가진 것보다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은 좀 되게 작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선물 안 주시지?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재밌게 하면은 저 선물이 더 좋아 보인다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라면 끓여 먹을 때는 별로 라면이 그냥 그저 그런 맛인 것 같은데 옆 사람이 끓인 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입니까? 한 젓가락만 줘 라고 이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그 은사가 자기가 받은 은사보다 옆 사람이 받은 은사를 좀 더 좋아 보이고 나는 왜 저런 은사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그들 중에서는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로 서로 자랑하고 나누고 또 이렇게 차별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겨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하면서 뭉치고 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받은 은사가 더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뭉치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계급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배꼽인 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단호하게 한마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펼쳤죠. 색깔을 칠해놨죠. 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면은 소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소마는 그냥 모험 할 때 우리가 그냥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마는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를 말하는 이제 단어라고 합니다. 손가락 따로, 발가락 따로를 지칭하면서 소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소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쭉 잘 읽어보시면 의아한 게 있어요. 아리송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2절 끝에 보면은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할까요? 아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은 한 몸임과 같이 너희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출신 배경이 달라도 우리의 성격이 달라도 우리의 뒤 백그라운드가 달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교회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동호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아니 맨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내 옆에 있는 나에게 늘 태클 거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 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왜 표정이 안 좋아지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좀 한번 웃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이분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제 여기 옆에 계신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 옆에 앉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지체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체다. 즉 하나님의 나는 손의 역할을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할지라도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체다. 하나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마음이 늘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늘은커녕 1분만 마음을 같이 하기도 힘듭니다. 이 옆 사람은 참 나랑 생각이 달라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게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좀 재밌는 말입니다. 발과 손이 똑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몸 안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것들을 잘 못할까? 나는 왜 저 권사님처럼 기도를 참 잘할까? 우리 기도 잘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생각하면서 나는 기도시키면은 진짜 도망가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저분은 기도도 잘하는데 나는 기도가 참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보면은 저분은 참 봉사도 잘하고 저분은 참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쓰임을 이제 받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도 손도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하나다. 라고 말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못할까? 나는 왜 저분처럼 기도를 못할까? 나는 왜 이분처럼 봉사를 더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런 여유가 없고 능력이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걸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 여러분, 이 발견을 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 발견은 책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잘하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 제가 장담합니다. 일주일간 기도했는데도 안 나오면 저에게 따져보십시오.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한번 기도해 보시면 나는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볼게요. 같이 발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보다 비교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창회. 동창회 가면 이런저런 자랑들을 엄청 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면은 오늘 자랑 많이 해서 기분이 좋다 생각합니까? 뭔가 좀 부천하고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참 많이 비교합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고 또 그 장점은 다 다른데 우리는 참 많이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 이걸 잘 못할까? 왜 나는 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더 초라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교할 거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눈이 좋은 거라고 해서 다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있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러면 더 능력 있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코 자리에 또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코 자리에 귀가 있고 입 자리에도 귀가 있으면 여러분 더 잘 듣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 옆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빚으신 귀한 지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을 때 나의 역할은 저 사람에 비해 좀 덜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 들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각 다른 걸로 지으셨을 때에 나를 발로 지으셨으면 나는 가장 멋진 발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귀로 빚으셨으면 나는 가장 잘 듣는 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사단의 도구예요. 비교의 끝은 파멸입니다. 이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망담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개된 말씀이 이제 핵심에 도달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8절이 없습니다. 18절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아멘. 이 말씀이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정읍시에 있는 망담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제가 이곳 망담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뭉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또 저를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너지를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너지를 기대하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맨 마지막 단어 중에 두셨으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맨 마지막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는 단어, 이 두셨으니 라는 단어는 에테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석에서 이 에테토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섬세하게 배합하는 것처럼, 물감을 배합할 때는 여러분 그냥 대충 할까요? 아니에요. 엄청 고민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배합하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구나 해서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그렇게 배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정성스럽게 각자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단어가 이 에테토, 두셨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고민하고 또 기도하시며 이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은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도 품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셨음을, 다른 곳이 아닌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망담교회에 두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면 목사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성도가 아무도 없으면 저도 필요 없습니다. 또 옆에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3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망담교회, 이 망담 공동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비교하지 맙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어떤 비교도 우리 공동체에는 존재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비교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좋은 비교가 결국에 나쁜 비교로 진화합니다. 그냥 다른 점이 있으면 다른 것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다름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름을 통하여 더 큰 영광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또 비교하지도 맙시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에테토 이렇게 두신,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자리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결단해야 할 것 두 번째,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쓸데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작은 털 하나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지를 막는데 가장 귀하게 쓰이는 나의 몸의 일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털이에요, 코털. 코털이 없으면은 여러분 먼지 그냥 다 마십니다. 이 코털이 필터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코털 좀 삐져나왔다고 야, 그 뭐냐 그게 코털 좀 잘라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필터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더 좋은 필터, 더 긴 필터 주셨다 생각하십시오. 그걸 논리는 또 지적질하는 걸로 사용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도 하나님은 쓸모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듯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안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이번 한 주간 섬겨보면 어떨까요? 아유, 나는 나를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 교회 교인분 중에 한 분을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섬겨야겠다 결단할 때 누군가는 또 나를 섬겨줄 거예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널리 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섬겨야 합니다. 누구를 섬겨야 할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3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3초 동안 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한번 3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짐하셨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 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망담 공동체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그 사람을 한 주 동안 생각하며 섬겨봅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완전함을 향하여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걸어가면 외롭습니다. 혼자 걸어가다 보면 넘어졌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주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누구냐? 우리 망담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손 내밀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망담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모여서 하나 되는 완전해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깔려있는 그 현무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넓은 공간에 현무암 하나만 딱 박혀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유, 이게 뭐야. 저거 하나만 뭘 박냐.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개가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박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참 예쁘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개가 모자이크처럼 한데 어울려지니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할 때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망담교회는 잘난 사람이 더 잘난 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약한 지체가 마음 놓고 그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모임에서는 약한 점을 어떻게든 감춰야 합니다. 왜냐? 약한 점을 드러내면은 손가락질합니다. 제 저런 약함이 있어 라고 주변에 더 알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한 지체가 마음 터놓고 그 약함을 드러내는 공간, 그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럴 때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모여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누구나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보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더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 옆 사람이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내가 먼저 약한 자를 품어주고 눈물을 흘리는 자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생각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 고백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 깊숙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 망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하여 이러한 고백들로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망담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